하나님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여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니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있으려는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한다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내 마음과 인생에 땅에 있는 자였으나 왕복을 보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리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일과 손으로 행하는 강도에서 떠날 것이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집에서 한 번씩 이렇게 읽어보고 한번 정리해 보셨죠? 그러면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시작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제 오늘 이 말씀에서도 무엇을 찾아야 되냐면 당연히 문제를 찾아야 되시고요. 또 약속을 찾을 거고요. 가르침을 찾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회개를 찾을 거고요. 그 다음에 순종. 그 다음에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겠죠. 자,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다루게 될 때 제일 먼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얘하고 얘를 찾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요게 두 번째. 이 두 번째를 찾게 되면 이 두 가지는 이 두 번째에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찾기가 수월합니다. 첫 번째는 문제나 약속을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문제와 약속은 서로 반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제 그 다음에 문제와 약속이 해결이 됐으면 가르침을 찾습니다. 그러면 가르침은 두 개. 하나는 회개와 순종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찾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등장하는 분들은 먼저 한번 이렇게 써볼까요? 누가 등장하세요? 등장하는 분들이 나오죠. 요나세요. 네? 하나님이 나와요. 또 그 다음에 요나 또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그 오늘 보니까 뭐 양떼도 나오고 소떼도 나오고 뭐 가축도 나오고 짐승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오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뭐 대신들이 나오고 다 나오고 근데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냥 니는 왜? 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에 이제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에 등장하는 분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다음에 우리는 여기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여기서 하나님은 뭘 하셨고 요나는 뭘 했고 니느웨 사람들은 뭐 했냐 이거를 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행한 것 속에 모든 문제와 해결책이 다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뭘 명령하셨어? 하나님은 명령하셨어. 뭐를 명령하셨어요?
내게 명한 바를 니느웨 사람들에게 선포해라. 선포라고 하는 것을 명령하셨죠. 또 뭐 하셨어요? 이분이 어떤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무슨 계획을 가졌어요? 원래 계획은 뭐였어요? 멸망시키는 재앙이라고 하는 계획을 했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보니까 나중에는 이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지요. 그러니까 재앙이 사라졌죠. 재앙이 사라졌는데 하나님은 재앙을 계획하셨는데 나중에는 재앙을 사라지게 하시는 일을 하셔요. 그리고 명령을 선포하라고 누구에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요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요나는 이제 누구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느냐 하면 이 명령이 대상이 누구였느냐 하면 니느웨였어요. 네.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할 게 있을까요? 한 문답을 보시고 성경을 설교를 하시기 위해서 본문을 정하셨을 때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인물들이 나올 때 오늘은 이 세 분들이 이렇게 나오시는데 그 말씀의 비중을 보시는 것도 중요해요. 왜 말씀의 비중이 중요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비중이 거의 5절, 6절, 6절까지 있다. 그러면 그 본문은 대략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거의 하시겠다는 거구나.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이걸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얼만큼 하시는 걸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요나 한번 보시겠어요? 요나는 뭐 했어요? 요나는 뭐 했어요? 자, 요나는 명령, 하나님의 뜻을 들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말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재앙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실제적으로는 재앙을 없애는 게 그분의 계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 40일 뒤에 그 말씀만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들을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겠다. 사실은 이 말을 들은 거예요. 요건 약간 감추어져 있는 말이겠죠. 그러나 요나는 지금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요나에게 하나님이 내가 40일 뒤에 이 니느웨를 멸망시킬 거야. 그런데 더 이상 말씀은 안 하셨어. 그런데 네가 가서 말씀을 전하고 내 뜻을 전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나면 그 재앙은 사라질 거야. 내가 거두어 드릴 거야. 그 말은 안 하시죠. 근데 요나가 알았게요, 몰랐게요? 요나는 알아요. 요나는 왜 아느냐 하면 하나님하고 이미 관계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감 잡아. 쟤네들이 내가 말했을 때 조금 뉘우치기 시작했다? 그러면 얘네들은 재앙에서 벗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요나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쟤네들이 재앙 받는 걸 좋아. 근데 하나님은 재앙 안 내리려고 지금 이렇게 계획하시는 거를 알고 있는 거야. 우리들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재앙을 계획하시고 재앙을 내리리라 이렇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가 재앙받을 수 없지만 나는 너희들이 재앙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요나는 그걸 알았어.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저는 하나님의 뜻이 싫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싫습니다. 근데 얘가 하기 싫습니다. 그러지 안 하겠습니다는 안 그래. 왜 안 하겠습니다? 왜 그래? 경험이 있잖아. 안 하겠습니다. 한다면 큰일 나거든. 그러니까는 안 하겠습니다. 나가면 그거 하기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두 번째 말할 때 첫 번째 말한 게 뭐가 있겠죠?
얘는 요거를 알기 때문에 단번에 거절은 못합니다. 그러나 하기 싫은 거야.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3일 동안 다녀야 되는 곳을 하루 다녀 선포했죠. 여러분 여기에서 요나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세요? 3일 동안 다녀야 되는데 하루 다녔어. 여러분 요나가 좀 온전한 제대로 된 사람으로 보이세요? 제대로 된 신앙인으로 보이세요? 저는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했잖아. 억지로라도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성경을 해석해 가실 때 항상 두 가지가 보일 거예요. 하나는 부, 금. 이 내용이 또 이거는 어떤 내용이 또는 흐름이 또는 어떤 인물이 어떤 상황이 부정이나 긍정으로 보일 거예요. 그럴 때 목사님들은 대부분 모든 것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왜 주셨느냐?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이유도 무엇이냐?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설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인데 이 약속이 뭐냐? 구원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잘못된 것들을 말할 뿐이지 이 말한 대로 그렇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긍정으로. 그러니까 인물, 오늘 보니까 인물이 요나님이에요. 근데 얘를 보니까 상당히 뭔가 부정적으로 보여. 그런데 여기서 긍정을 찾으십시오. 긍정을 찾으면 뭐예요? 3일 다녀야 되는데 1시간만 다녔다 그래도 잘하는 거예요. 그냥 집에 누워있다니까? 안 일어나고. 1분도 안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런 걸 볼 때는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3일 다녀야 되는데 이 사람 하루밖에 안 다녔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루 다녔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왜?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을 사라지게 하는 거니까. 재앙의 목적이 아니시니까 그렇게 돼요. 좋아, 요나도 조금 됐어요. 그럼 니누에는 어떤 곳이에요? 니누에는 어떤 것으로 느껴지셨어요? 이렇게 느낌, 니누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시그마 안경을 사는. 그럼 어디 있었어요? 네. 또 언제 보셨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본문 안에서 보면 얘네들은 눈을 떴으나 보지 못하고 입이 있으나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지금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어요. 그럼 이거를 신학적으로는 어떤 상태라고 하냐면 죄에 빠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죄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릅니다.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자기들이 지금 하는 말과 행위가 옳은 것인지 악한 것인지를 그들은 모릅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죄의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죄의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들 죄인이니까 그냥 재앙을 내려서 그냥 싹 쓸어버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죄의 상태는 맞지만 자기들이 죄인인 것조차 모르고 있잖아. 그러니까 기회를 주시고 싶고 이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니느웨 사람들은 이런 상태에 있었고 결국에는 이 죄로 인한 결론이 재앙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하세요? 말씀하죠. 하나님이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말하죠. 물어보죠.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한테 말했어요? 요나가 말했어요?
요나가 말했죠. 요나가 말했죠. 근데 요나의 말이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말인 거예요. 여기 계신 목사님들이 다 요나 같은 분이시죠? 어떠세요? 목사님들이 다 요나 같은 분이세요? 저는 여기 의문이 생겨요.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시지 왜 요나에게 말하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늘 흔히 있는 얘기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발견도 중요하지만, 목사님들이 하나 아셔야 될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허락하는 사람은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는 분은 전부가 아니다. 어느 교회 가니까, 여기 인천에 뭐 승리교회 이런 데 가면 뭐 수천 명이 모여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은 분들은 서너 명밖에 안 돼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직접 들을 수 있느냐 아닌가? 우리들은 그렇게 믿고 싶죠. 저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다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 결국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일할 만한 사람을 세우시고 일할 만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일하게 합니다. 그게 누구였느냐면 요나였고,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 그런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그 요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반드시 콕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요나는 말했다. 무엇을? 말씀을. 그러니까 이거랑 혼동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주일날 말씀을 전했다 라고 할 때, 목사님들이 전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런데 이 말씀과 구별해서 목사님들이 말한 것과 구별을 하셔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죠. 그런데 목사님들은 말하는 거야. 그러면 말씀은 누가 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말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최대한 흉내를 잘 내셔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는 거야. 그런데 말씀은 누가 하느냐?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말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거를요, 말씀으로 들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나는 부족해서 말하는데,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한 내가 말하는데 사람들이 말씀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내가 성경을 해석하는 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말한 거예요. 그런데 뭘 말했느냐?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요나가 말씀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누가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하니까 이 사람들이 듣자마자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었대. 그 듣자마자 그게 돼? 베드로가 막 광장에 가가지고 예수를 전하고 회개하라 그랬더니 뭐 3,000명이 한 번에 막 됐대. 그게 뭐냐? 베드로, 야, 대단한 능력이야. 아니에요. 베드로는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누가 한 거냐? 베드로 속에 계신 주의 성령께서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경을 읽을 때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거 이해되셨죠? 이렇게. 그 얘네들은, 니느웨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요나는
말했다. 니누웨는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얘네들이 요나의 말을 들었다면은 하나님을 믿었다? 안 됩니다. 회개했다? 안 됩니다. 금식했다? 안 됩니다. 그것도 전체가 모두 그렇게 했대. 그거는 뭐야? 말씀을 들은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들 늘 그러시겠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면 말을 잘하셔라. 제가 좀 전에 말했지만 말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전부를 주관하실 수 있도록 주여,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여, 정말 그렇게 되는 게.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요나는 절반쯤만 주여 중에 그러니까 여는 많아요. 하지도 않아. 얘 절반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멸망이니까 사랑하라 할 때 그랬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막 읽어주시는 거야. 왜냐하면은 그걸 기다리신 거야.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조건을 충족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하는 신용만 했는데도 너 분명히 한 거야 하고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고맙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은혜의 하나님이다.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흉내만 내도 그냥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이 좀 길어졌지만 설교를 준비하시고 본문을 선정하시고 본문을 읽으셨을 때 다양한 방법으로 초벌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오늘은 거기에 어떤 분들이 나오느냐는 거야. 재앙을 계획하시고 죄악을 거두어 주셨다. 하나님의 말을, 자기 말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다. 재앙 받아야 될 대상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재밌죠? 자, 이렇게 된 거야, 이제.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약속이나 문제를 찾으셔야 돼. 지금 저렇게 얘기를 쭉 했어. 그 여기 보니까 뭔가 막 약속도 보이는 것 같고 문제도 보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그러면 한번 보시죠. 문제나 약속을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죠. 문제나 약속이 어떻게 아니 뭐 준비해 오신 거 있잖아요. 부목사님 한번 볼까요? 제일 마음 편한 게 부목사님이네 내가. 자, 한번 이렇게 보시죠. 어떤 문제나 약속이나 한번 이렇게 뭐 이게 제가 여기다가 이거다라고 해서 그게 맞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라고 저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그랬더니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교가 됐습니다라고 할 뿐이지 실제적으로 그게 정답이다 뭐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준비해 오신 대로 문제 약속을 한번. 4절. 어디가 사절이에요? 니느웨가 무너지니 40일이 4절에 뭐라고 나와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니. 자, 제가 요쯤에다 쓸게. 그럼 제가 여기 배우는 이유가 있겠지요? 4절에서 또 찾아보세요. 4절에서 또 찾으셔야 돼요. 김진호 목사님이 아주 의미심장한 표정을. 자,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분명히 문제죠. 네. 그런데 그게 뭐야? 하루 동안 다니며
그렇죠. 그러면 두 개죠, 문제가 두 개예요. 요거는 하루 동안 다니며 요거는 누구하고 연관된 문제냐 하면 요나가 3일 다녀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다 성경에 써놨잖아. 3일 다녀야 된다고. 그런데 얘는 하루 다녔대. 요거 문제예요. 그 다음에 요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할 때 이거는 니느웨의 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가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 두 가지를 다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보실 때 오늘 너무 잘하셨어요. 이렇게. 내가 여지껏 이렇게 설교 세미나 많이 할 때 이렇게 지금처럼 4절이요 이렇게 하는 거 거의 강목사님 많이 아시잖아. 강목사님 나랑 10년 넘었어. 근데 4절이요 이렇게 하는데 별로 없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 그냥 가만히 계셔. 자,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문제가 요나도 있고 니느웨도 문제가 있구나. 그럼 이제 머릿속으로 상상하셔 보세요. 상상은 여기를 근거로 성경을 근거로 해보세요. 요나는 지금 여기서 뭐야? 이게 좀 3일이야. 근데 얘는 3일 안 하고 하루인 게 문제야.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신다. 이것도 기억하시고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아주 철부지 같은 상태. 자기 지금 지옥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천국으로 걸어가지 모르는 그런 무지한 상태에 빠져 있는 거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몇 절에 있어요? 10절에. 우리 부목사님 잘하시네. 자, 10절에 뭐라고 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보시고 요거는 그거 얘네들 얘기야. 니느웨 얘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얘기야.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했다. 내리기로 한 것을 내리지 않기로 그러면 아는 거죠?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했다.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했다.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 계속 생각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니느웨의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하셨대. 그리고 나서 안 내리기로 했대. 그러면 니느웨 사람들한테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말하신 적 있어요?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요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거를 누가 가장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으세요? 요나예요. 요나는 지금 매우 충격적인 사건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행동이 자기의 머리도 따로 몸도 따로 하나님 따로 뭔가 지금 막 갈등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갈등은 매우 좋은 거야. 왜냐하면 이런 갈등을 거쳐야 정금같이 나오잖아. 그냥 막 하나님이 막 고생시키고 그런 개념의 고생도 연단도 있지만요. 자기 속사람과 겉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혼란하죠. 그게 진짜 필요한 연단이에요. 요나는 지금 그 과정을 배우고 있는 거야. 제가 이제 늘 하는 것 중에 일석이조, 뭐 일석이조? 이게 예수님의 교육법이야. 김진영 목사 하는 얘기야. 예수님의 교육법은 문제를 해결하실 때 항상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은 둘입니다. 사실은 첫 번째가 제자예요. 두 번째가 혈류병 여자 있죠. 죽은 나사로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아. 그런데 첫 번째는 제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재앙해서 건져내냐 그런 얘기하지만 거기에 사실 먼저는 누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요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 살리겠다는 거예요. 요나 제대로 신앙인다운 신앙인으로 그렇게 세우시겠다라고 교육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누구를 재앙에서 건져내느냐? 니누에를 건져내는 거야. 근데 목사님들 니누에는 엄청 큰 것 같아. 3일 동안 다녀야 되는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 그게 큰 것 같죠? 아니야. 하나님은 요나도 그거보다 그만큼 사랑하셔. 지금 요나를 살리는 거예요. 요나 살리고 니누에 살리고. 앞으로 신약 성경 특별히 복음서를 해석하실 때는 항상 제자들을 먼저 드세요. 잘 보시면 제자들이 요때 교육받았겠구나. 아, 요때 가르침 받았겠구나. 따로 클래스 만들어서 모여라 해가지고 교육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이. 다 그때 교육하셨어요. 이제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다른 얘기 조금씩만 할게요. 내가 이제 많이 할 수가 없고. 자, 그러면 이제 분명히 무너지죠. 그런데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감추어져 있는 약속이 뭐예요? 여기 아까 제가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 요나야. 여기서 요나 얘기까지 막 하면 설교가 상당히 복잡해지니까 그거는 목사님들이 가슴속에 담아놓고 감 잡어. 니누웨가 무너지지 않아. 재앙이 없어졌어. 그런데 그거를 다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지켜본 요나가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 사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다 끝났어. 재앙이 내리지 않아. 그러면 요나도 그걸 보고 깨닫죠. 얘 진짜 신앙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니누웨도 은혜 안에 살게 됐죠. 분명히 이런 사람이 바뀌고 이런 지역이 바뀌었어. 여기까지 설교를 딱 끝내면 좋아요. 성도들한테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들의 현실의 문제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분 사랑이 많거든요. 이게 끝나면 사람들이 가슴속에 지뢰갈 때 하나님 되게 좋은 하나님이 가요. 그런데 뭐가 없느냐 하면 일상 속에서 변화된 삶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려면 이곳이 이렇게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몇 절에 있어요? 몇 절에 있어? 자, 보시죠. 6, 7, 8절입니다. 5, 6, 7, 8.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들이 얘기한 거를 제가 다 짚고 갈게요. 6, 7, 8? 6, 7, 8. 어? 5, 7, 5까지 또 있어요? 5, 6, 7, 8. 좋아. 자, 그러니까 이제 5절은 뭐야? 5절에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다 붉은 베옷을 입었다. 회개했다 이런 말이죠. 6절에 보니까 왕들도 그렇게 했다. 7절에 보니까 짐승들, 동물들까지도 그렇게 했다. 그 다음에 뭐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얘기가 가르치는구나. 또 목사님. 가르침을 찾으시는 거예요? 네, 가르침이요. 다시 이거 다리가 아니야? 다시 그러면 자 다시 가르침. 3절. 다 제가 짚고 갈게요. 왜냐하면은 짚고 가야 돼. 왜 그것이 맞고 논리적으로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그걸 볼게요. 3절? 3절을 하셨죠? 또 다른 분들 얘기해 보시죠. 지금 가르침이 있어요. 네, 가르침. 빨리 틀리세요. 틀려야 답이 나와. 5절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5절에 5절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가르침은 하나님 믿었다. 금식하고 금식하고 붉은 베옷을 입고 앉았다 그러죠? 네. 회개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4절에는 뭐가 있어? 요나가 그 성읍에다가 하루 동안 다니고 이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다. 아,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얘기하는 거, 그 니느웨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를 말했죠. 그런데 그것이 말씀이 됐죠. 뭐 이 얘기하는 거야 지금. 오케이. 또 8절. 8절? 8절에 뭐가 있어요? 사람이든지 이게 그거를 관상에 강구에서 떠날 것이라. 이게 이제 이런 거죠. 악한 길 또는 악한 행동에서 떠나라 이런 말이에요. 8절은 그죠? 그 얘기. 가르침이죠 지금. 네. 구절일 것 같아 구절. 구절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으면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질문이 약속이 실현되게 된 그렇지. 요인을 찾는 거잖아요. 그렇지. 자, 그러니까 이 문제가 요나가 하나님 말 안 듣고 대충 설렁설렁 했어요. 그리고 니누이는 결국은 멸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설렁설렁했던 요나가 충격받으면서 딱 깨닫고 니누이가 멸망하지 않아요. 멸망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이 그 백성들이 또는 요나가 니누에나 요나가 분명히 뭐를 했어요. 그런데 아까 이제 또 제가 말한 것 중에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얘기도 있고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재앙은 없애는 거예요. 그분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다 같이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그건 이제 여기 위에 거랑 한번 좀 예하고 좀 보시죠. 요나는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선포하기는 해야 되죠. 근데 안 하고 싶었죠. 가르침은 뭐냐면 그러니까 선포하라. 선포해야 된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아까 이제 우리가 잠깐 저기서 다과 나눌 때 안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게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은 1절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읽는 옛날에는 이렇게도 읽었잖아요. 그죠? 이렇게도 읽었죠. 근데 이것도 이렇게도 보시오. 이거 책 이거 버리지 마시고 같이 보셔야 돼. 자,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용어들이 있으면 이 용어들을 순서대로 이해하는 게 우리의 구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해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아까 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도 가야 돼요. 이게 뭐야? 상승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는 나중에 고급할 때 얘기하고 싶은데 자, 순서가 있어. 순서. 방향이 있어요. 포함이 있어요. 이 용어는 꼭 기록해 놓으세요. 이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읽어갈 때 이렇게 되어져 있어도 순서가 여기가 1번인 경우가 있어요. 이 구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여기가 1번이고 거꾸로 가는 경우도 있어. 또 1절, 2절, 3절, 4절이 있는데 3절이 1번인 경우가 있어요. 4절이 2번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 무슨 얘기냐면 성경은 이 방향으로도 읽으셔야 되고요. 이 방향으로도 읽으셔야 되고요. 이 방향으로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잘 해석하려면 성경을 써 있는 그대로만 방향으로만 가시지 말고 위 아래로 읽으시고 좌우로 읽으시고 좌우 대칭적으로도 읽어요. 근데 그게 금방 이게 무슨 말일까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르침, 그러면 목사님들은 여기에만 집중하는 거야. 뭘 가르쳤지? 뭘 말씀하시는 거지? 뭘 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이걸 보셨어요. 얘 분명히 뭔가 문제 있잖아. 얘도 문제 있잖아. 그럼 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분명히 뭔가 얘가 뭐 해야 돼, 얘가. 그 다음에 얘도 뭐 해야 돼. 그럼 얘는 뭐 했대? 어디 있어요? 몇 절에? 이제 목사님들이 아까 여기서 계속 얘기한 게 이제 나오는 거야. 뭐 했대, 얘가? 회개하고 금식했어. 그렇지, 회개하고 금식했지. 이게 몇 절이야? 항상 절을 얘기하셔야 돼. 5절, 10절. 목사님들 이렇게 보시면 아까 보니까 뭐 4절, 5절, 6절, 7절, 8절 뭐 이렇게 쭉 있는데 다 뭐 회개했다, 금식했다, 재 앉았다, 또 밑에도 뭐니 또 그랬다, 또 그랬다, 또 그랬다 그러지. 그러면 맨 마지막 걸 잡아야 돼. 왜냐하면 앞에서 한 거를 다 하지 말고 그렇게 했다, 그렇게 했다, 그건 비슷해로 마지막에 결론이 있어. 그거에. 그럼 몇 절이야? 10절. 그렇지.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고서 그렇지. 그게 그 앞에 위에 한 얘기 있죠? 그거를 다 시작해서 여기 봐봐. 그래서 그게 다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10절에 악한 길에서 그들이 행한 것, 곧 행한 거야. 행한 길에서 행한 길, 또 그다음에 행한 길이 있고 그다음에 돌이켜 떠나고. 악한 길. 그러니까 어쨌든 얘네들이 지금 뭔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거죠. 네, 거기에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자, 문제가 지금 두 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두 개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건 요나 얘기고요. 이건 니누의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항상 또 뭘 해야 돼?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야. 요나 얘기, 요나 할 때는 요나가 100%한 거 아니잖아. 요나가 말 깔끔하게 다 들은 거 아니니까 요나에게는 은혜가. 근데 요나에게 왜 은혜가 임하는 것 같으세요? 요나가 적당히 하는데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까?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구원이니까. 제가 조금만 하는 척해도 막 구원해 주신다니까. 하나님은 구원이시니까. 그 목사님들 조금만 해도 하시면 돼. 너무 잘하려고 할 것도 아니야. 요나만큼만 해도 하나님이 하는 것만 보면 바로 그냥 스타트 라인에 서 있기만 해도 너 벌써 뛴 거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에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해결됐죠? 뭐 해야 돼? 얘는 선포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 얘는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돼. 이 두 가지가요, 딱 짝이 맞아야 돼요. 왜냐? 니누의 사람들은 눈이 멀고 입이 막혀 있고 귀가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 해줘야 돼? 말해줘야 돼. 그러면은 그 말을 들어야 깨닫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말씀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목사님들 통해서 말하겠대. 아니 그러면 우리 뭐하러 써서 다 그냥 하나님이 직접 말하지. 10,000명, 1,000명, 수십만 명 하나님이 한 번에 말해가지고 다 하지. 근데 이상하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하시고 이렇게 하시지. 우리한테 해라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구조가 있어. 하나님의 구조는 뭐냐면 이렇게 짜여져 있는 걸 구조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구조는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고요, 이 땅에 오신 예수 하나님이 계시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분의 구조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네가 내려와가지고 죽어. 네가 내려와서 하지 왜 나한테 시키는 거야? 이렇게 말하신 적이 없죠. 하나님의 구조는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구조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했어. 그러면 그거를 누구한테 맡기냐면 예수님한테 맡겨요. 또 예수님은 자기는 하늘로 가면서 뭐라 그래? 나를 대신해서 보혜사 성령이 너희를 가르치실 것이다. 이렇게 가셨죠. 하나님의 구조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따르는 성소와 이 구조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구조대로 살아갈 때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뭐라 그래? 내 안에 아버지가 있다 그래. 자기 안에 아버지가 있대. 그러면 목사님들이 말하지요. 근데 목사님들의 말 속에 뭐가 있어야 돼? 나는 말하지만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 이게 확실하죠. 자, 이제 자꾸 제가 딴 얘기 많이 하는데 어쨌든 목사님들 왜 자기가 다 모든 사람한테 한 번에 다 얘기하지 왜 나한테 시키는 거야? 얘가 그러는 거야. 그런데 구조가 그래요. 아파트 구조가 있잖아. 또 이 별장이면 별장 구조가 있잖아. 그 구조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라고 반문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분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믿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됐어. 이제 순종, 아니 뭐지? 자, 가르침이 그래가지고 뭐였어요? 2절하고 10절이었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회개를 또 찾아야 돼. 회개를 찾아야 돼. 자, 그럼 이제 목사님들을 좀 쉽게 볼게요. 결국은 계속 요거 보셔야 돼요. 요거. 요나의 문제가 뭐였어요? 얘는 지금 뭘 회개해야 될 것 같으세요? 얘가 충격을 딱 받아요. 자기는 분명히 열심히 안 하고 대충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막 일으키신단 말이야. 얘가 지금 충격을 받아. 충격을 받을 때 얘가 무슨 회개를 했을까? 요나가 뭘 회개했을까요? 3일간이라는 건 하루 다니는 거. 어? 3일간이라는 거는 하루 다니는 거. 그렇지. 그게 몇 절에 있어? 그 중에 절수 잘 찾으면 돼. 3일간. 요나가 그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루 동안 다녀 외쳐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요나는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로 3일 다닌 것처럼 됐어요. 3절에 3일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3절에 자, 말씀을 좀 보면서 갈게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은하계대로 가니라 니느웨는 3일 동안 걸어 다녀야 된다 그랬죠. 근데 요나가 며칠 다녔어? 하루 다녔으니까 회개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지금 3일 다니라고 하나님이 얘기했는데 지금 하루 다녔잖아. 근데 얘는 지금 간신히 벗어났어. 뭐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그렇지. 그거 아니었으면 이제 끝났어요. 목사님들 게으름 피울 때 있어요, 없어요? 저도 게으름 피울 때 많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뭐냐?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게으름 피우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회개해야 돼요. 요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셨어도 계속 다니면서 외쳐야 된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하셨어도 이렇게 되는 거지. 3일 동안 다녀야 되는 성읍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3일 다니라는 거야. 그런데 요나는 3일 안 다니고 잠깐 나갔다 들어왔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얘기는 하나님 뜻을 순종하지 않은 거잖아. 자, 그러면 또 회개할 게 또 하나 있네. 그지? 가르침 속에 있는 게 회개가 되겠죠. 10절. 뭘 해야 돼? 니네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되겠죠. 이것이 회개라는 거죠. 결국에는 목사님들이 이제 오늘 본문은 공부하기가 매우 조금 난해한 듯 하지만 매우 좋은 게 뭐냐면
문제가 약속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문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것들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해요? 구원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구원이 아니고 구원론. 하나님의 이 구원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느냐가 구원이에요. 그걸 이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순종할 거는 다 나온 거야. 그럼 이제 다 됐어. 자, 그러면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데 무엇에 순종해야 되냐면 가르침에 순종하면 돼요. 요나는 이제 가르침에 순종해야 되고 니느웨 사람들은 가르침에 순종해야 되는데 가르침이 2절에서 뭐라 그랬어? 선포하라. 그러니까 선포야. 선포하면 돼요. 선포하라 그랬으니까 순종하면 돼요. 10절에 악한 길에서 어딨어?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르침을 찾으면 순종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중요하냐? 회개가 중요해. 회개는 가르침에 반대로 하는 게 회개예요. 기도해라 그랬는데 기도 안 해. 그럼 회개해야 되는 거죠. 전도해라. 전도 안 해. 그거 회개해야 되는 거잖아. 가르침이 그거야. 니네들이 응답받는 삶을 살려면 기도 많이 해야 된다. 그런데 기도 안 해. 그럼 회개해야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여기.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전체적으로 뭐 결론 내릴게요. 문제가 뭐였어요? 요나는 하루 다닌 거야. 근데 하루 다닌 게 뭐 다녔네. 왜 문제야? 3일 다니랬는데 하루 다닌 거야. 그럼 여기는 뭐야? 나 안 하겠다 이거야. 안 하겠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니느웨는 이제 재앙의 앞에 서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리기로 한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었지? 거기에는 요나의 역할과 니느웨 사람들의 역할이 있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뭐가 있었어요? 이게 진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 교인들이 안 바뀌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안에서 뭘 해야 돼? 가르쳐주잖아. 선포해야 돼. 눈 멀고 귀 멀고 이런 사람들한테 선포해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된다.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뭘 회개해야 돼? 요나 하루 동안 다녔는데 이게 뭐야? 안 하고 싶은 거지? 악한 길을 돌이키지 않는 거 회개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순종은 선포하고 악한 길 돌이키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이게 참 복잡해. 제가 길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루 동안 다닌 요나 그리고 니느웨가 무너지는 것은 문제예요. 하루 동안만 다닌 요나 니느웨가 무너지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 요나가 말씀을 선포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설 때 어떻게 돼? 내리기로 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다. 이렇게 되는 게 결론. 자, 여기까지 질문 한번 해보시죠. 더 좋은 말씀 더 덧붙일 수 있는 거 있으면 같이 나누시면 좋습니다. 같이 한번 저도 또 뭔가 더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고요. 다시 한번 결론하고 이쪽으로 넘어갈게요. 하루 동안 다닌 요나 그리고 니느웨가 무너지는 것은 선포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킬 때 내리기로 한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다. 이것이 결론. 오늘 본문이 그런 본문이에요. 그럼 이제 목사님들이 한번 보세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주로 여기서 빠진 구절이 몇 개가 있어요? 1절 있죠? 1절 빠졌죠? 1절 3절도 없죠? 4절은 있네? 5절 없죠? 6절 있어요? 7절 8절
구절.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영, 일곱.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본문은 세 구절이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도 이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구절들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냐? 그게 아니라 어떤 구절들은 예를 들어서 아마도 아까 뭐 대충 보니까 뭐냐 요 정도는 어딘가에 포함이 돼요. 그렇죠? 요것들은 어딘가에 포함되고 얘네들도 어딘가 포함되고 또 어떤 것들은 그냥 배경적으로 슬쩍 넘어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팩트가 아니야. 오늘 팩트는 몇 개요? 3개밖에 안 돼.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어떤 능력을 많이 키우셔야겠냐면 10개가 있든 100개가 있든 거기서 팩트가 뭐냐는 거야. 우리의 팩트는 뭐냐? 약속이야. 이것만 찾으면 되는 거야. 재앙 내리기로 하셨는데 안 내렸어. 그럼 그거 왜 안 내린 거야? 왜 안 내리는 거야? 그리고 재앙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은 뭐야? 이렇게 하면 내려지는 거예요. 이 상태로 있으면 내려지는 거야. 요거 세 절이 모든 거를 다 말하고 있다. 자, 그럼 이제 전환하고 빨리 하고 좀 전환하고 쉴게요, 목사님들. 왜냐면 저 끊어지면 영상이 끊어지더라고. 저거 하면 안 돼. 자, 그러면 자, 오늘 보세요. 이 두 개가 나오니까 이 두 개를 아울러 가지고 가야 돼. 아울러서 두 개를 문제를 같이 봐야 돼.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이거는 뭐예요? 요거죠. 말씀 전파가 없어. 말씀과 역행하겠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이 아닌 다른 반대적으로 살겠죠. 이렇게 돼요. 조금씩 설명하면서 갈게요. 이게 문제예요. 여기가 기니까 여기도 길어져. 말씀 전파가 없어. 요거는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는 뭐 누가 보이냐면 요나가 보이죠. 말씀 전파가 없어. 요나가. 그 다음에 말씀과 역행하여 라고 할 때 말씀과 역행해서 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니누에죠. 그러면 신앙과 생활이 무너지는 거 할 때 무너지는 거는 아까 보니까 무너지는 거 나오죠. 이게 뭐예요? 재앙이죠. 그런데 목사님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하고 넘어갈 게 뭐냐면 이 재앙은 니누에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거냐 하면 요나도 재앙이야. 목사님들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거는 재앙 안에서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러면 신앙이 무너졌다? 요나를 떠올리게 되죠. 요나의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사람들도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을 배워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으니까 누가 말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주를 알 수 있겠어요?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요나와 니누에를 다 얘기하는 거야.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없으면 말씀하고 역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신앙도 생활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 문제예요. 자, 그러면 약속은 뭐예요? 약속은 10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고 저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게 했대. 간단해 이거는. 무엇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신앙과 생활. 무너지지
하신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신앙과 생활이 무너지지 않게 하신다라고 할 때 누구의 신앙과 생활을 무너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요나와 니누에. 이거 목사님 다 보셔야 되는 거야. 니누의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니누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사명을 받은 요나가 하지 않은 것도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도 무너지는. 그러니까 요나도 니누에도 요나도 니누에도 다 신앙과 생활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는 것이 그분의 뜻이야. 아까 제가 일석이조 그랬죠. 하나님은 니누에를 구원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요나가 먼저 구원받는다니까. 요나가 먼저 정신 번쩍 차린다니까요. 요나가 축복을 먼저 받는다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가르침은 뭐야? 가르침은 두 가지였죠. 내가 명한 선포하라 이렇게 했고 그들이 악한 게 돌이켰대. 그럼 한번 말해보세요. 여기서 선포해야 되죠. 그 다음에 악한 게 돌이켜야 되죠. 근데 얘네들은 꼬맹이. 얘네들은요 젖먹이 아이예요.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돼? 얘네들은 젖먹이라 힘들어. 어떻게 도와주지? 그렇지, 도와줘야 돼. 자, 그러면 도와줘야 된다라고 할 때 어떻게? 무엇으로 전해야 돼? 말씀을 같이.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해야 돼?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살도록 도우라 이 말이에요. 지금 요나가 뭐 하는 거냐면 말씀 전하고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라는 거야. 여기서는 이제 요게 매우 중요하죠. 요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에 많이 초점을 두실 수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도와줘야 돼. 말씀 전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운명력이 있으니까 말씀을 다 알아서 하실 거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도와주셔야 돼요. 말씀대로 살도록. 자, 그 다음에 회개할 거는 뭐냐면 회개는 말씀을 전하지 않고 뭐 그대로 반대로 하시는데 말씀을 전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지 않는 거겠죠. 이렇게 되겠죠. 돕지 않는 거. 이게 회개할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접할 때 그렇지 말씀 전해야 되는 거지 하고 목사님들이 경험적으로 지금까지 늘 해오던 말을 그렇게 먼저 떠올리시면 안 되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셔야 돼요. 그거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시면 안 돼. 다 똑같은 내용이지 성경은.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는 거를 하셔야 돼요. 이 글씨가 맞나? 이거 제가 강조하잖아요. 낯설게 대하기 아세요? 낯설게 대하기. 부부가 남편하고 아내하고 둘이서 저녁에 이제 한 입을 넣고 잠에 탁 잠들었어. 여보 잘 자. 오늘 수고 많았어. 그래 여보 당신도 잘 자요 하고 잤어. 그리고 잠을 푹 잤어. 그 눈을 딱 떴어. 그리고 옆에 이렇게 보니까 웬 여자가 누워있네. 여자가 누워있는 거야. 그래서 누구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왜 낯설게 돼야지. 저 사람 나하고 20년 30년 같이 산 사람이잖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실 때 저 성경 내가 늘 듣고 늘 읽었던 거잖아. 이렇게 하시면
목사님들이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가는데 좀 뭔가 방해가 와요. 그러니까는 낯설게 대하기. 성경 본문을 딱 있을 때 옛날에 내가 읽은 건데 이렇게 하지 말고 오늘 내가 처음 본 것처럼 그렇게 보시라. 여기 보면 다 우리들이 늘상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보면 설교가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낯설게 대하기를 하실 수 있어요. 황당하게 했지. 같이 30년 살았는데 누구세요? 왜 낯설게 대하기를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가깝잖아요. 예의가 없어져요. 그런데 처음 만나면요, 자기가 별로 싸가지가 좋지도 않아. 그런데 되게 싸가지 있는 척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늘 아는 것처럼 쓰잖아요. 말씀 앞에 싸가지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처음 대하는 것처럼 그 말씀에 딱 섰을 때 내가 자세가 바르게 돼요. 그게 좀 낯설게 대하기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하지? 저는 사실 늘 그렇게 주일이 지나고 말씀 본문을 정할 때 되게 두려운 게 뭐냐면 내가 그 어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선정을 했는데 이 말씀이 내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그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어. 내가 말씀을 열었는데 그 말씀이 깨닫지 않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는 은퇴하라는 거구나. 저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늘 두려워요. 말씀 앞에서. 그래서 목사님들 여기 낯설게 대하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예의를 잘 지키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순종할 거는 뭐예요? 순종할 거는 요거만 바꾸시면 돼요. 요거를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뭐만 하면 돼? 돕자. 다시 말하면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도록 돕자. 그러면 이제 이 말은 오늘 이 본문은 방향이 어떤 거냐 하면 사람들을 막 깨닫게 하고 사람들을 깨우쳐주고 그런 거는 두 번째고 첫 번째가 뭐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나를 먼저 점검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성도들이 그래 말씀을 전해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태도와 자세가 되어져 있는가를 먼저 점검하는 내가 정말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인가를 보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말씀대로 요나처럼 나가서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하라, 그러니까 막 전하라만 얘기를 해. 그런 것이 아니야. 이 말씀이 좀 누구를 갈아엎겠다는 거야. 나를 갈아엎겠다는 거야. 내가 그렇게 갈아엎힘을 당하고 나서 갈아엎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오늘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말씀 전파가 없어 말씀과 역행하여 신앙과 생활이 무너지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알겠죠? 무너지는 것은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도록 도우면 어떻게 돼요? 신앙과 생활이 무너지지 않게 하신다. 길지요. 길어도 이제 이 결론이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야. 자, 말씀 전파가 없어서 역행하는 삶 때문에 신앙과 생활이 무너지는 것은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도록 도우면 신앙도 생활도 무너지지 않게 하신다. 누가? 하신다야. 하나님이. 무너지는 것은 문제
그 다음에 여기 무너지지 않게 하신다는 하나님, 요거는 도우면, 여기까지구나. 도우면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도록 도우면, 이거는 우리가 할 일. 그죠? 제가 이렇게 막 썼으니까 목사님들 빨리 내가 잘못 쓴 것을 물어보세요. 자, 무너지는 것은 문제,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도록 도우는 건 우리가 할 일, 신앙과 생활을 무너지지 않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 그러니까 이런 여기서 이제 결론이 그거야. 니네들이 해야 할 일을 해라. 그러면 나도 내 일을 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도우라. 목사님들에게 하시는 말씀 같지 않으세요? 도우라. 그러면 그들의 신앙도 생활도 무너지지 내가 않게 하겠다. 이게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선은 항상 이 목적을 보실 때는 뭘 봐야 돼?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생활을 무너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야. 우리의 신앙과 생활이 무너지면 끝장나는 거예요. 신앙은 좋은데 건강이 나빠지잖아요. 신앙은 좋은데 경제적으로가 어려워지잖아요. 그것도 문제예요. 경제적으로 건강하고 막 좋아 막 하는데 신앙이 무너지면요 끝장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더 끝장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걸 잘 아시니까 예하고를 뭐야? 균형적으로 무너지지 않게 하신다는 게 그분의 약속이면서 목적이에요. 그러면 의도는 뭐야? 의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구원이 이루어지잖아요. 절대로 믿음 말고 다른 것으로는 이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는 거야. 믿음은 그냥 믿음이지 뭐 아니에요. 본문마다 믿음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오늘 믿음은 뭐예요? 오늘 믿음은 뭐냐면 말씀 전파야. 그게 믿음이야.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살도록 돕자. 요게 믿음이야. 오늘 본문의 믿음은 뭐다? 말씀을 전파하고 그렇게 살도록 돕는 게 믿음이에요. 그럼 구원하셔. 신앙도 생활도 무너지지 않게 하신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없죠? 자, 여기 오늘 성경 구조 분석과